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월요일 날 이사야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기억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그 왕들이 완전히 깨끗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부터 시드기야까지 2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왕들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을 거쳐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아하스 왕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었는데요. 몰렉 신에게 아들을 바치고 또 다메섹 신의 신상을 그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 외에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그 아하스를 괴롭혔던 두 왕이 있었죠. 그 아람 왕 르신과 그 이스라엘 왕 베가였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 두 왕은 그 황폐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8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 이 처녀가 바로 그 이사야의 부인이었다. 교과 저자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성경상 보게 되면 그 처녀는 바로 이사야의 부인이었습니다.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아까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같은 뜻입니다.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결국 이제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말하죠. 수도니까요.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결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해서 그 두 왕을 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 힘의 원리에 입각한 그 신앙들이죠. 그게 이방신들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바치고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신이 복을 내리든 재앙을 내리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위의 그 원인인 내가 그 복과 저주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 당시 뭐 최고의 나라가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비록 그들의 힘이 뭐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은 이스라엘에게만 미쳤다 이 말이죠. 그들의 힘이.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들은 세상을 호령하려고 했지 이스라엘 하나 치려고 그들이 뭐 준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였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휘두르는 사람을 또 그 사람, 그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그랬죠. 10장 15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니라. 결국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이 다시 몽둥이 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시 또 하나님이 쓰시는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다시 그 그리스에서 그리스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다시 헤룰리에서 멸망하게 되고요. 다시 열 바깥으로 흩어지고 그 신상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들에 의해서 결국 세상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이제 그런 걸 올리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일요일날 영감의 교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 군대라는 제목이 있는데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뭘 선택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분명한데 그래서 이 틀을 아직까지도 저자분이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글은 맞는데요. 이현애 씨는 북방 왕조에게 내린 멸망은 직접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 북방 왕조, 북방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이 멸망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또 결국 아람이 다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였다. 화이프는 정확히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예언하기 시작한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대군을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왕 29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힘센 사람이나 권력자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하나님의 애정어린 조언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런 구절들이 참 자꾸 선택에 집착하게 만들죠.
우리의 행함. 계속 이 교과는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몰고 어떻게 할 거냐, 아하스처럼 살 거냐, 아니면은 아하스처럼 살지 않아서 구원을 받고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아하스처럼 안 살길 원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21명, 처음 왕 사울까지 합치면 22명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대보게 되면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죽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근데 다윗도 그 사울이 그런 걸 보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나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께 묻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다윗도 결국은 그 우리아를,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몇 년간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손에서 구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손으로 옮기셨다고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렇죠, 더 줬을 건데,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렇죠. 원했으면, 물었으면 다 주었을 텐데 묻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그걸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는고, 내가 칼로 햇사람 오시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조상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정말 엄청난 건데 그 남편까지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은 이걸 다 봤을 거라고요. 그 빼앗은 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지금 아하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하스도 그 실로암 물 대신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 아들 베가의 길처럼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힘을 길러서 평강을, 행복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똑같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똑바로 삽시다가 이제는 이번 교과의 주제인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있었던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을 보시자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땅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래서 결국 나라가 또 찢어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 왕의 이 폐역 때문에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으로 나뉘는 것처럼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별의별 신을 다 섬겼어요. 잘 아시다시피 또 개혁의 왕이면 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 같지 않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잘 따랐고 산당을 부시고 그 이스라엘이 700년 동안 섬겼던 그 느우스단이라고 했던 그 노뱀을 다 부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도 결국은 죄를 범해서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버려요. 이사야서 39장 4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죠.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보물과 내 탕구에 있는 것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을 다 보여줬단 말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왕족이었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그 선한 왕 히스기야였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손자인 또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오세오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없었다고 또 그래요.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이 모세오경을 철저히 따랐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히스기야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증손이었죠.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또 안 들어요. 요시야의 위에 앉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예레미야 25장 그 3절에 가보시면 그 에레미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에 이와 같이 모세 오경을 다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5년 전부터 에레미야는 무슨 말을 했던 거예요. 얘들아, 이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 이거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13년부터 5년 동안 했는데
요시야는 무시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심에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항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도를 격동치 말라. 그러니까 행위로 맘냐의죠. 다 요시야도 자기 자랑이었던 거예요. 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 그 3장에 가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6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 유다도 그대로 했다는 거죠. 너가 봐라. 언니 이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느냐. 9절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그렇죠. 유다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돌아오긴 뭔가 안식일도 지키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유월절도 지키고 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에 있는 의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렇게 절기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공부해라예요. 공부해라. 복음은 공부하고 싶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내 방을 청소해라. 예수님은 내 방을 깨끗이 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똑같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집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건 다 무너지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반석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거죠.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해요.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자 임함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세상에서 밭을 갈아요. 전도를 해요. 세상은 밭이니까. 밭은 세상이니까. 두 여자, 두 교회가 똑같이 매를 갈아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을 당한다고요. 또 행동이 똑같은데 하나는 공부해 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해요. 다 율법을 이룬다고요. 그러나 율법에 따라간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에요. 명령, 뭐뭐해 이렇게 두려움에 공포감에 눌려서 하는 게 율법이에요. 안 하면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에스겔서 에스겔서 아니요,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대요. 죽었다가 살았대요. 그 첫째 아들은요, 죽질 않았어요. 2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큰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큰아들은 죽은 일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살았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잖아요. 계명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명이 엔톨레 다 이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계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살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어요.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사는 거예요. 아하스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를 가리킨다고요. 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왕들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울 왕 처음이죠. 요시야 거의 끝에 온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니까. 요시야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도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100%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주인을 흔들려고 했단 말이죠. 아수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왕들이 완전치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된단 말이죠. 뭐 이게 역대하 35장 20절에 가보시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구가 유브라데 강가에 칼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 방비하였더라.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는데 아수르 왕이 원군을 요청했거든요. 바로왕 느구한테. 근데 바로왕 느구가 마음이 변해서 원군을 요청한 아수르를 오히려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쳐부셔서 멸망시켰다고요. 근데 요시야가 그 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가는 거거든요. 느구는. 느구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렇죠. 임마누엘이죠.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렇죠. 이 바로왕 느그는 하나님이 그대를 내가 너를 멸하는 게 아니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벌써 주권 사상이 아주 굉장히 박혀 있어요. 바로왕 느그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가 몸을 들어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죠. 그러니까 느고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않고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결국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결국 죽습니다. 이게 무기또 골짜기가 아마겟돈 골짜기 얘기예요. 아마겟돈. 이게 무기또 골짜기가.
그러니까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요시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담 이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한번. 실제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예. 한번 나띵리스가 돼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예. 계속 나띵리스, 그죠? 이 동생이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마소서. 예. 종으로 취하소서. 이 동생은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교과가 아하스처럼 하지 말라가 주제가 돼버리면 이게 곤란해요. 물론 그게 예수님을 믿어라로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 행위로 이렇게 결정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그 기억절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신 그분만을 쳐다보겠다. 그분만을.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억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렇죠. 얼굴을 가리셨단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나오지 않아요. 우린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 그걸 경험하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악을 경험하지 못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37장 보려고 했는데 37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이게 흰놈의 골짜기죠. 그 몰렉신에게 제사 드렸던 거 아하스가 여기에요. 거기에 사람의 뼈들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죠. 에스겔서 37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우리 보고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리라예요.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한단 말이죠. 무덤을 열어서. 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우리가 무덤에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사는 것만 알지 죽은 상태는 모른단 말이죠. 죽은 자가 자기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내가 나땡미스구나. 그거를 알라는 거죠. 그래야 살려줬을 때 이분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땡미스를 모르면은 그냥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죽었는 것지도 모르죠.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영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한다는 얘기가 결국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삶은 뭐예요? 다 죽은 삶이에요. 다 헛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르품은 기별 2권
32, 33, 34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때는 이 지상에 없을 때예요. 재림 때라는 얘기죠.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애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미움, 증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이 생애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지금은 칭의의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데 예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부인이 맛없는 밥상을 차려줬는데 맛있다고 할 때가 바로 그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도 사실 그거를 더 확증시켜줘요. 아, 내가 죽었구나.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게 뭐예요? 우리의 성화된 육체가 성화가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악화가 곧 성화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도 계속 악화가 됐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스스로 작게 여기더니 왕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크게 여기죠.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나 이렇게 겸손했던 왕이 나중에 아주 나라를 두 동강이 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죠.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망의 경험을 통해서 그 빛으로 오시는 생명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뭡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단 말이죠. 그 죽는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죽는 경험이. 참. 우리들은 어느 때든지 고귀한 사업을 크게 손상 입힌 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도울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죠. 화이트 부인은. 아주 크게 손상을 입혔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이 고귀한 사업에.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내가 원치 않는 걸 사는구나. 내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그 악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영과 혼, 마음을 다 포함한 육체를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다. 그 신앙의 완전성을 가질 신앙.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롭고 우리는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완전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0.1%의 희망도 없고 오직 그분에게만 100%다. 우리들이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완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우리가 안 돼요.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거 안 없어집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염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진짜 소위 아기들이 차고 있는 똥걸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의가 다 뭡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63장입니까? 64장에 보시면 우리의 의가 다 헌옷 같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선한 행위는 다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들이 결국은 다 죄악에 빠진 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3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시편 아주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 139편은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러니까 생각까지 아주 멀리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셨어도 이 땅 밑에서 있는 모래보다도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는 얘기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생각도 아시고 내 언행, 침 삼키는 정도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다면 아하스 왕 때 이미 이 나라는 멸망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없어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처럼 이 세상 모두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주위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기 때문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리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 스케줄이 되었나이다. 예, 영어 성경에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무엇을 할지 그 스케줄이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에 의하게 되면 사울과 다윗 모든 왕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리로 몰고 가셨던 거예요. 그 어둠 속으로, 예, 그 무덤 속으로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사야서 8장 그 후반부에 저번에 이거 다 못하고 제가 끝났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그러니까 남은 백성, 이사야의 두 아들이 스알 야숲이 있었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마엘살라 하스바스, 그의 노략이 급할 것이다. 결국 그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세 나라, 그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유다가 아수르에서 다 괴롭힘을 맞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스알 야숲, 분명히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이 백성의 무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무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수르와 친하다, 우리는 아수르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예수님이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싸매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희가 만일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요.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단 말이죠. 다 맹인되게 했단 말이죠.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제자 중에 봉함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이걸 깨닫고 그 행함으로 착각을 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어찌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죠. 주님이 하셔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가려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렇죠.
스알야숫과 마엘살렐 하스바스가 징조와 예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가 바로 물론 이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지만 이 처녀가 결국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처녀. 교회죠. 여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죠. 말씀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해가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를 낳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요를 낳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니까 늘. 공부해라니까.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일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앉았으나 서 있으나 하나님 다 거기 계셔요.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의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산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고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고 울면서 천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런 거죠. 율법은 우리를 다 죽은 자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서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신접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 교과가 계속 신접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율법주의가 결국 신접한 자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이 율법이 신이 돼버린 거죠. 종인데 사본에 불과한 건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봉함하는 거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가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했었죠. 그동안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그거로 우리가 비유했단 말이죠. 아니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시간은 지킬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안식일은 못 지킵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 해요. 복음은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을 누리라. 안식하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힘들어요. 복음은 쉬어라. 안식을 누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쫓게 되면 이 말씀에 진정으로 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몇 절입니까? 18절인가요? 18절이 아니라 아까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랬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다 가렸거든요. 16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게 되면은 그들은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는 잠언서 그 30장 아굴의 시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참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그 관정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넘겨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인 거예요, 사실은. 예? 요한복음 18장 28절 가보겠습니다. 28절 가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참 유월절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생명을 먹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 거기 관정에 들어가 자기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정말 깨끗한 채로 유월절을 먹어야 되니까 정결한 상태로. 예? 그게 요시야가 율법을 행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율법을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어로 가는 거예요. 예?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요. 이게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가야바가 사위고 그 장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장인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 가고 밤새도록 끌려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께서 한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근데 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땅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들은 이방인 땅에만 갔다 와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거든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그래서 그 정결 예식대로 지켜면서 나도 율법 지킨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어떤 불쾌하심을 받게 되죠. 바울도 역시 또 행함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구절이 요한복음 18장 28절은 정말 집에 이렇게 표구해서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율법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마치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피와 상관없는 선한 일은 죄라니까요. 여러분 죄예요. 이 작정, 예정, 주권과 관계없는 선한 일, 율법은 다 죄입니다. 그 옛 언약은 사망의 언약이지 생명의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으로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일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외침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생존 시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열국 중에 분산될 것이었다. 유다는 거듭거듭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을 것이었으며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중재하시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을 것이다. 선지자왕 305페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신앙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재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법왕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다. 그는 열심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20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마르틴 루터보다 더욱 그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 세우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렇죠. 본다고 한다면 그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아요. 나는 진리가 있어요. 그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때가 돼야 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린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린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린 무덤 가운데 있는 것 뿐입니다. 칭의적으로는 생명에 있고 칭의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직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끝까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때 율법은 그 빛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와야 율법의 빛이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율법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율법이. 공부해. 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부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이리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후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저희도 마르틴 루터처럼 정말 하나님 외에, 그리고 성경 외에 기초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